구약성경 583쪽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사무엘과 요아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졌고 요아스는 7살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고 어린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으나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 수리도 바로 그때 부서진 성전도 수리를 했어요. 이 요아스 전에 아달랴의 치세 동안 이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었죠. 역대하 24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달랴의 추종 세력은 성전을 부수고 성전 안에 성물들을 탈취해가지고 바알 신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부수어진 성전은 그대로 방치되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성전 수리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수리라는 것이 성전 건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요아스 왕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율법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요.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인구조사를 할 때 반세겔씩 목숨값을 거두어가지고 그 은으로 성막 봉사를 위해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근거로 성전세를 거두어서 그 거두어진 성전세로 성전을 수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세를 징수하고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을 내려요. 그 4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전세를 거두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본래 역할은 뭐예요? 예배와 교육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갑자기 왕이 성전세를 징수하고 성전을 수리하라는 이런 명을 내리니까 이게 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6절 말씀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 제23년이면 요아스 나이 30세예요. 30세가 될 때까지 왕이 30세가 될 때까지 이 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30세가 된 이 왕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모두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해서 7절 말씀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이 제사장들의 답변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결의를 하냐면 이런 결의를 해요. 8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제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징수하고 성전 수리를 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을 이 요아스 왕이 면제하고 이제 성전세는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납부하는 헌금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헌금함을 성전 입구에 두는데 9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대제사장이 헌금궤를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성전 수리를 위한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금함이 다 채워지면 이제 헌금을 계수를 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공하고 그 헌금 계수는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담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수된 은은 모두 다 성전 공사 감독관,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전 공사 감독관에게 전달되었어요. 11절 말씀 보면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그 감독관은 그 받은 은을 목수, 석수, 그리고 미장이 등 직접적으로 이 성전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지급을 했어요. 12절 말씀 보면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렇게 사람들의 일꾼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그리고 목재와 석재 등 이 성전 수리를 위한 재료 구입에 이 헌금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당시 이 재정 지출을 담당한 이 감독관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회계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드린 헌금은 단 한 푼도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오직 성전 공사에만 사용되는데 건축 헌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에 필요한 그릇이 지금 모자라더라도 건축 헌금으로 그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오늘 우리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되고 다른 생각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면 성전 공사가 아무리 급해도 제사장들의 몫을 건축 헌금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16절 말씀 보시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가 드디어 다 마쳐지고 이 성전이 본래 모습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역대하 24장 13절 말씀 보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렇게 성전이 복원된 것을 보고 이제 숨을 거두어요. 역대하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를 열왕의 묘지에 안장을 해요. 역대하 24장 16절 말씀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대제사장을 왕실 묘지에 장사하는 것은 얼마나 당시 파격적인 일이었냐면요. 지금 현재 국왕인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가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역대하 21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은요, 여호람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데 역대하 21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이 여호람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실 묘지에 백성들이 장사한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인데 어떤 선을 행하였느냐? 이스라엘에 대해 선을 행하였고 하나님에 대해 선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어요. 여호야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선을 행했어요? 여호야다가 아니었다면 다윗 왕조는 끝이 났어요. 또 여호야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선을 행했어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나아가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선을 행했어요?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중수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이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것을 보고 정말 파격적으로 여호야다를 왕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요아스 왕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쾌해요. 지금 백성들이 성전 수리의 공을 요아스 왕에게 돌리지 않고 지금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돌리고 있어요. 마치 여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사울 왕에게 돌리지 않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면서 다윗에게 돌릴 때와 비슷해요. 사울이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다윗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죠. 이제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일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성전 수리의 공을 요아스 왕이 아닌 여호야다 대제사장에게 돌리니까 요아스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자리 잡았어요. 아달랴 시대의 우상적인 풍토에 영향을 받은 귀족층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요아스를 찾아와 절을 해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유다 방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달랴 시대에 우상 숭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막 떠받들고 있을 때 시기심에 찬 요아스를 찾아와가지고 요아스를 절을 하면서 높이고 부추겨가지고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시기심은 언제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에요.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성전을 수리했던 이 요아스가 시기심 때문에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아스와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근데 그 새 대제사장인 스가랴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 요아스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스가랴를 죽여요. 역대하 24장 21절 말씀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대제사장을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요아스 왕이. 여러분, 그 악한 아달랴도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1장 15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성전 안에 흘리는 피는 오직 희생제물의 피, 그 외에 다른 피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달랴가 죽어마땅한 악인이지만 자신의 손자들 모두 다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그런 죽어마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 왕은 아무 죄 없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린 거랍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가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해요. 역대하 24장 22절 말씀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무죄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대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찰하시고 이 상황을 국어 살피시고 신원 보응하여 주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저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요아스 왕의 배은망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이 요아스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 아들 스가랴를 죽였고, 아들 스가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스가랴의 다른 동생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다른 아들들도 모두 죽이는데,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4장 25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들 복수형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마치 사울 왕처럼 대제사장 가문을 막 멸절시키려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이 요아스 왕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을 부추긴 악한 길로 꿰은 그 유다 방백들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대제사장 스가랴가 억울하게 죽은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요아스를 죄의 길로 유혹한 유다 방백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데 역대하 24장 13절 말씀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 유다 방백들이 아람 군대의 칼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어요. 이 아람 왕 하사엘은 이 요아스가 이끄는 유다 군대를 쳐부수고 어디까지 쳐들어갔냐면 블레셋까지 쳐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의 5성읍 중에서 왕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가드인데 이 가드를 점령했어요.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그 다음에 이 하사엘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쳐요. 18절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단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문제는 이 하사엘에게 바친 그 금은 보화가 모두 다 하나님께 봉헌된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람 왕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떠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하시아가 묻힌 그 왕실 묘지, 열왕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해요. 여러분, 성전을 수리한 요아스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시작됐어요.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성전 수리의 공을 돌리고 대제사장을 왕실 묘지에 안장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요아스 왕은 건물 성전은 수리했지만 마음의 성전은 버렸어요. 만약 요아스가 시기심으로 파괴된 마음의 성전을 사랑으로 수리하였다면 아마 요아스는 다윗과 같은 성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시기심으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방치했어요. 성전을 수리했지만 성전을 버린 왕 요아스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때요? 무너진 곳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서 다시 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을 살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